할렐루야. 우리 같이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춥다고 바람 분다고 어렵다고 했던 때가 바로 저번 달. 그런데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잘 수 없는 무더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 우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도 봄의 꽃이 피게 하시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그 장마가 지나가는, 태풍이 지나가는 여름을 지나는 것처럼 내 신앙도 단련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6일날 함께 모여서 뛰고 오늘 그렇게 기뻐했던 그이들 속에서 내가 한 게 마지막 그냥 큰 릴레이 그냥 팀을 뛰는데 우리 교회 양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잘 뜁디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못해 그러는데도 그걸 막 추월해서 아이고, 나는 우리 김용아 집사가 그렇게 잘 뛰는 걸 처음 봤어. 아주 열심히 우리 김용아 집사가 그냥 막 뛰는데 저 누구냐? 정말 네 집 며느리냐? 할 정도로 이렇게 함께 뛸 수 있다는 그것은 뭡니까? 건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건강이 강건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시작.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을 외워야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합해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아실에 너무 더우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 에어컨이 돌아가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강단에서 유아실이 얼마나 더울까. 막 우리 일선 집사님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져. 그 앞에 문 열어놓으면 돼요. 문 열어놓으면. 역시 우리 그냥 함께 문을 확 열어놓으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설교 전에 이렇게 잔소리라는 것 같아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거듭난 것은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떤 바람? 루마라는 이 바람은 영의 바람입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생명의 숨결이 필요한 겁니다. 마른 뼈다구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살코풀이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누구는 어마어마한 두루노기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생기를 명령하라 그럽니다. 생기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점령하고 그 숨결이 끊어지지 않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살기 원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갑갑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이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창대하고 강한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핍박과 환난, 의롭게 살기 원하는 걸음에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미리 결론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깊이 안에서 시련이든 부요이든 병들든 건강하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내가 악하게 보느냐가 말했던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선물이며 종말론적인 것이 하늘의 상, 그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현재는 어떡할까요? 라고 우린 물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갑갑한데요. 내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더냐. 여러분과 제 속에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숲을 이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천국 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은 작은 누룩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사람이 먹음직한 식탁을 마련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귓절에 자주 들려지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화면에 떴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내 욕망이나 이기적인 어떤 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자,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운명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정으로 횡으로 걸어보라. 너 바라보는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딛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간구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우리 용장로님 간구한 것처럼 우리 손주 손녀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땅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드보라는 여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모항을 씌우지 말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번 같이 그게 읽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공로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하기에 주님은 네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의 먹거리를, 너의 인생 속의 싹을 하나님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채워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받은 자의 싹은 뭘까요? 보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보상은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택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정말 중요한 상급, 이거는 모두가 받아야 될 상급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말씀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영이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던 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영의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영은 나이 먹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질문을 던진 것 같아. 영이 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형상, 영의 존재로 또한 육체의 존재로 지음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주님 강림하는 날까지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몸뚱아리는 잠시 장례라는 한 과정을 거쳐서 무덤 속에 드러넣어 있을 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저 아프리카에 오늘 사람들처럼 자기가 뜯어먹어 부모가 자기 속에 살기를 원하는 어떤 일을 행하든 그거 다 뒤로 나와버리고 말죠.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데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그 영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의 하나님,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늘 드리지만 십자가의 나무에 달릴 때 우편 좌편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가시관을 쏟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지만
두 살인자요, 강도요,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였던 양강도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를 기다립니까? 그 죽음이 또 죽음이 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이 들어가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악하고 패역한 자의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을 바라볼 때 죽음의 먹구름 앞에서 우편 강도는 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부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평생을 바꿔놓는 기도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 기도가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도다. 뭐를 붙들었기에? 예수를 붙들었기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가 너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지만 재림의 나팔을 천사들이 울려 볼 때에 내가 나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 죄가 처음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변론하고 아뢰면 눈같이 휘어지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이 놀라운 뜻대로 살아가며 받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 형제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요? 7, 80 인생길에 묶여있지만 너는 영생의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내게 있어야 할 거라 한다. 이 꽃 한 송이를 피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얼마나 귀하냐? 오늘 이 땅 내고 아궁에 들어가는 그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피우신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이럴 때 정말 어머나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지금 답을 가르쳐 주잖아. 아버지.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영이요 영생의 존재라면, 존재의 하나님이 내 속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뭘로 예비합니까? 살찌고 피 쏟아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산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던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영생 말이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십시오. 치고 때리고 빼앗고 속이는 이 땅의 방법과 수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기서 거들고 썩어질 것이다. 저 큰 등칠 같은 코끼리도 그냥 혼이 떠나, 동물에게 영이 없습니다. 혼이 떠나버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에 어마어마한 모든 오늘 고래들이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닷가로 밀려오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상급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전의 일입니다만 단기 선교를 초창기에 들어가서 버스를 대절해 움직이는데 한 목사님이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 땅에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잃어버린 그 관광버스로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움직인 게 다 교회들이었습니다. 찔해지는 거예요. 잊어버린 공항국에 가서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임시 거리증을 받아서 우리 대사관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 사람 확실한 신분이 대사관에서 확인이 되면 그걸 들고 다시 공항국에 와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지만 한국을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 당시만 해도 뒤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타국에 나가서 여권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오늘 거기서 정말로 불법 체류자가 될 뿐 아니라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떠돌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기에 조용하면 100번이라도 물어야 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확실한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버스 기사가 다음날도 버스를 타서 이제 공항으로 나가야 될 판인데 나는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자라다가 내가 그 사람 버려두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버스 기사가 여권을 들고 왔어요. 차를 청소하는데 의자 밑에 있었다고. 세상에, 그분 벌써 하나님 나라 가 계십니다. 아니 진짜로 그 장례식에 내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리고 찾아오는 순간, 이야, 그 버스 기사가 얼마나 투박하게 생긴 인생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제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팁을 줘버렸습니다. 고맙다고. 그 사람 그래,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그러면 돈 주는 거 안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할 일을 했는데 하고 주머니 이렇게 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말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요? 좀 박자 좀 맞춰봅시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 아버지 저들이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힘입은 내가 또한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앞에서 하나 손잡고 인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같이 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봐. 내 눈앞에 보이는, 좀 해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보 밥을 이걸 반찬이라고 나 밥하기 싫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서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내 이웃. 우리는 오늘 떡과 잔을 나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너의 밥이라 그런 거,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내 피를 너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먹게 함으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밥으로 먹었으니 너도 집에 돌아가 밥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려도 밥은 돼야 돼요. 하여튼 그냥 참 엄마인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는 거야. 참 귀여워요. 이럴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허물 지고 내 가슴앓이를 만들어낸 그 사람, 좀 싸나운 말하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년, 하나님 주여 그 아픔의 용서를 내가 빕니다. 주님, 내가 용서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아픔을 준 그 인생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딱딱 맞으면 부부가 아니래.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부부는 로또 복권이래. 안 맞는데, 아주 안 맞는데. 그런데 강릉도 문전 성시를 이루는 점포는 다 복권 파는 데입니다. 안 맞아도 사보는 거 언젠가는 맞아 보겠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넘어서서 드립니다. 용서의 사랑으로. 아멘. 쌓인 아픔과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 남편도 녹가달게 거룩하여 지리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의 빛이, 생명이신 예수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녹가달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리라. 일을 하다가 어떤 직업이 생겼냐 하면 러시아의 한 여자가 따뜻함을 드립니다. 근데 뭐하는 직업이냐 그랬더니 추운 겨울에 침대에 들어가는 게 추워서 그 1시간 전에 가서 그 침대에 들어가서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잠자리를 들게 하는 그게 직업이랴. 여러분은 하나도 경험해 못한 직업이니까 1시간 따뜻하게 해주는데 우리 돈으로 10만 원씩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지요? 못할 것 같지요? 근데 그 직업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조건이 있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손을 절대로 대지 마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하는 직업인데 밖에 딱 사람들을 경호원을 세워놓고 스위치 딱 누르면 상대방이 자기를 뜨게 하면 딱 누르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만나게 하는, 주님은 그냥 주셨잖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거기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단 하나입니다. 영생.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우리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날, 사람은 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 12고울을 차지하란 제자들처럼 저 천성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 주님을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을 각각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성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오늘 단 하나의 단어, 영생,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도 영이시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 주님이 강림의 나팔을 울려보는 그 순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길 원하며 이 땅을 이별할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축복의 사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뎌내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영은 나이 먹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은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 때문에 영생의 사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주의 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